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3년 4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이 알래스카 등반을 준비하며 암벽을 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2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암벽을 타던 중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팔이 굴러떨어지는 돌 밑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팔을 빼려고 노력해도 팔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물도 음식도 바닥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칼로 절단하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잘라낸 후 로프를 타고 내려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팔을 자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이 팔을 절단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 사건은 12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에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절단할 것을 포기하는 행위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프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팔을 자르면 장애가 생기니까. 절단할 것을 포기하는 행위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를 설명하면서 코딱지에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딱지를 아깝다고,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는데 이 살에 여기다 붙여놓으면 살이 되겠지. 여러분, 붙여서 10년이 지난다고 20년이 지난다고 코딱지는 살이 되지 않아요. 죄라는 것, 말씀 앞에 반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없어지겠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그렇지 않아요. 절단할 것이 있으면 절단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든다면 흔히 직업에 대한 선택, 배우자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선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한 선택이나 직업에 대한 선택보다 신앙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 큰 놈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가
6살 때까지 꿈이 얼룩말이었어요. 준서는 뭐가 되고 싶어? 얼룩말. 그래서 동물원에 데려가면 얼룩말 앞에서 거기서 소변도 보고 얼룩말을 보면서 얼룩말을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있던 교회에서 물었어요. 준서는 뭐가 되고 싶어? 얼룩말이요. 그만큼 얼룩말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음악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아빠,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야, 직업이 중요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 물론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야, 결혼 잘해야 된다.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못하면 일생을 망친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살래? 누구를 의지하고 살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래? 신앙에 대한 선택, 이 신앙에 대한 선택이 사실은 직업에 대한 선택 중요하죠. 결혼에 대한 선택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에 대한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직업이 잠시 잠깐의 육신의 삶을 좌우한다면 신앙은 영원한 영혼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직업이 현세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한다면 신앙은 현세뿐만 아니라 곧 내세의 삶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보느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 구원받은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했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육신의 왕을 보고 그 왕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천국 갈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흉년이 오니까 풍년이 있다는, 먹을 것이 많다는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선택이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풍요에 인생의 비중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합니다.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생의 비중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때로는 학생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저 이거 못하겠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힘들면 쉬면 되죠. 또 당연히 쉬면서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러나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반복됩니다. 이 힘듦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힘듦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려놓고 쉬고 충전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의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세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환경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닌 소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풍년이던 모압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은 무슨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냐고. 어이, 그 흉년이 들었으면 풍년이 돈 대로 가는 게 맞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선택의 기준을 환경이 아닌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선택의 기준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인생의 모든 비중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전반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보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 땅에 풍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 보니까요, 또 여러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경 안에서만 예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보니까 이런 이적이 있다 하더라, 이런 기적이 있다 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믿음의 그 연수는 짧은데 카더라가 아니고 그냥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자기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지, 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아, 원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아요. 저 일은 내게도 일어나요. 어제도 내게도 일어나서요. 저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는 말 내게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그게 운이고 행운이고 원래 있는 일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금요일날 수술하셨어요. 목요일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데 가시는 내내 교회만 걱정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없는 동안 잘해라. 교회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그때 칠레 갔다 오셨을 때도 거기 가서도 교회만 걱정하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저는 한 번씩 저희 집에 부모님 집에 가면 교회 일은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님의 차이구나. 근데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교회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걱정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긴장되지 않으세요? 좀 떨리지 않습니까? 큰 수술이잖아요. 심장을 여러분 절개해서 수술한다는 것은 큰 수술이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카톡에 뭐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세요. 전 그 이야기 들 때 새벽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목사님의 삶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수술하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수술이 5시간 정도, 5시간에서 길면 한 6시간 그 사이 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준비해서 9시쯤에 수술합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9시쯤에 사모님 전화드려서 사모님 목사님 수술 들어가셨어요. 8시에 들어가셨다고. 7시 반에 수술 내려가셔서 8시에 들어가셨다고. 아,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죠. 5시니까 6시니까 8시에 들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늦어도 1시에서 2시 사이에 목사님 수술이 끝나겠구나. 그런데 2시간 넘었는데 수술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3시간 넘었는데도 수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목사님들 전화 오시니까 김 목사 어떻게 됐노? 박 목사님 수술 끝났나? 목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 자녀들도 있고 사모님 계셔서 끝나는데도 제가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노? 7시간이 지났는데 수술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적자 권사님, 금문성 권사님, 우리 김원준 사님 와서 수술하는 내내 기도하셨어요. 그 전날에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간 그래도 뭐 6시간 끝나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5시간을 줄여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7시간이 지났는데 수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수술 끝났다고 딱 트는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제가 서울의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 수술 방금 끝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7시간이 지나서 3시 15분쯤에 수술이 끝났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목사님께 전화 드리니까 서울의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 우연히 베들레헴에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땅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길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지고 룻기를 보면 룻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봄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기준, 즉 인생의 모든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참 감사하게도요, 원래 좀 빠르면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이제 중환자실에서 7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아무도 없이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오셨거든요. 빨리 회복하셔서 지금 자가 호흡도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일반실로 병실로 올라가신다고.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사모님 다시 가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새벽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역시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돼요. 사모님도 어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빨리 그냥 올라가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당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주의 강선을 발휘하셔서 빨리 완쾌되게 하시고, 교회만 걱정하시거든요. 빨리 완쾌되어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빨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셔서 수술은 부위가 빨리 완쾌되어지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전으로 다시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양육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붙들으시고 건강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와주셔서 우리 장학선교회